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라는 말과 자기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요한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5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배고픔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배고픔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 빵을 찾듯 이 마음의 사랑의 굶주림을 찾기 위해 지금 사람들은 그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은 노래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상담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책인데 상한 마음의 치유, 탓 이런 아주 기독교 상담의 길을 처음 여셨던 이 데이빗 시멘즈가 40년 넘게 상담과 또 임상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상담 현장에 봐보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는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로 두 가지 문제를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데이빗 시멘즈는 용서는 결국 은혜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결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더 좋은 일로서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은혜와 다른 율법의 행위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이유가 진짜 복음을, 은혜를 우리 안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제쳐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바꾸어 산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증명된 사랑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애써 증명하려는 분투하는 삶으로, 우리가 피곤한 삶으로 스스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오늘 이 5장 8절 말씀을 거꾸로 읽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시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율법의 복음으로 바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 소개를 하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 아침에 너무 성경 본문을 길게 다루면 성도님들 피곤하다, 막 성경 이렇게 저렇게 찾지 말게 하라, 힘들다 라고 해서
어제 길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새벽 내내 설교를 바꿔서 좀 성경 안 찾고 좀 쉽게 설교를 하자 해서 애쓴 결과 오늘 2분 이야기하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실라 위이 씨라는 우리 미국의 성경 교사이자 방송 진행인이에요. 이분은 이 앞에 소개도 나오는데 1956년부터 지금까지 살아 계신데 이 실라 위이 씨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기독교 방송계의 가장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분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지금 그 CBS의 뭐 김현정의 뉴스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실라 위이 씨 하면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 계통이 아니더라도 다 누구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또 가수이기도 했고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고 매일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는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 안에서도 그녀를 만나기 위한 많은 줄이 하루에도 정말 이렇게 길게 줄이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라 위이 씨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열심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녀 마음 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롭고 두려운 감정이 너무나 깊어서 부인하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안에 자기를 아주 깨트리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실라 위이 씨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실라 위이 씨가 자기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는데 자기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신병원에 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30대 때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이렇게 입원해서 정신병원에서 죽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있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는 정신병원밖에 없어. 그래서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직장에 사표를 냈는지 휴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내고 그 다음 날 모든 걸 끊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군중 속에 느끼는 외로움을, 무엇을 해도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은 한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었대요.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실라 위이 씨는 11살 무렵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그 열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방향이 어느 순간 잘못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려는 애씀과 분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는 신학교에 갔고 청소년 목회자로 살았고 또 복음성가 가수로 살았고 끊임없이 책을 지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돕기 위한 방송 진행자로 스피커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었고 주님을 위한 전사가 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실라 위이 씨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절망, 슬픔, 가망 없음이라는 이 인생의 무거운 묵직한 것이 자기를 더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려는지 증명했는데 그 증명이 처참하게 깨진 날 나는 병원의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라 위이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10대 때는 접시를 한 개를 돌렸다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이 접시가 잘 돌아가자 2개도 돌리고 3개도 돌리고 4개도 돌리고 방송 진행자로 여러 사람 앞에 모일 때는 수십 개의 이 접시를 돌리고 있어서 이 접시를 어느 순간 더 이상 돌리지 못하는 완전히 꺼져버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난 부족해, 형편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이 접시를 돌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난 이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라 위시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실라 위시가 어떤 위안을 가졌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잖아 라는 사실의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흠결이 없이 살았잖아,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많이 위안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성적 순결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다 금욕의 대상으로 삼았잖아, 이쯤이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 정말 잘못된 어떤 의로움의 의식이 자기 안에 자기를 이끌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다르게 자기에게는 위선과 두려움이 있었고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너무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에 접시를 돌리다가 자기 인생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우리 현주 자매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실라 위시도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됐어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깊은 치유의 경험을 갖게 돼요. 그들도, 정신병원에 있는 그들도 자신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그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할 때 지친 영혼이 갖는 신음소리를 이 정신병원 병동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지만 진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그리도 다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병동에서 실라 위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자신이 교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그 사실에 괴로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자신 때문에 그 망연자실로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와서 이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게 실라 위시의 문제였고,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실라 위시가 그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무릎이 쌓일 정도로 수많은 편지를 받았던 실라 위시도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허전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라 위시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하는 순간 실라 위시야,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받게 돼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할 때와 다른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분하다라는 이 내적인 음성을 성령 안에 이 실라 위시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라 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 실라 위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갓난아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 그녀는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언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 정신병원에서 내가 이토록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햇살과 같이 더 나에게 밝게 비춰옴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자원이 없을 때에 오히려 나를 전적으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실라 위시는 정신병원에서 진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 정신병원에서 자기 영혼에 깊게 새겨졌다고 이 실라 위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제서야 그녀는 갓난아이가 되어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라 위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자비가 바닥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 나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어서 그 사랑을 다시 받아 누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라 위시가 이 정신병원에서 이전에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 줬는데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상담가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상담자가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서 당신을 구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서 당신을 구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 안에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 안에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고백에 정말 깊은 자유를 느끼게 돼요. 자기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주는지를 이제서야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이 실라 위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라 위시,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시 거두어 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남겨두실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라 위시는 그 상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해결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 당신의 사랑의 관계로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나는 구조를 갈망했지만 그분은 황폐함 속에 함께하는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녀를 너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 황폐함 속에 나와 함께하는 교제.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움만 제거해 주신다면 나는 남은 나의 인생 그 두려움이 언제 올까 하며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내가 새롭게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도록 노력했던 그 노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도록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라 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정신병동에서 새롭게 만났어요. 너무 익숙하게 너무 읊조렸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분투하는 삶이 자기가 돌리던 수많은 접시들이 깨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충분한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이 넷째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너무 분투하는 삶이잖아요. 애써서 뭔가 해야지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은 열등의식과 상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해서 목회 어떤 결과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저 자신도 로마서 5장 8절을 설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충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어떤 되어주고 보여주는 일들로 우리 자신을 숨고 가면을 쓰고, 그래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찌 저뿐만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대처하려고 하는,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십자가를 붙잡았다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정말 두려워요. 우리 믿음에 앞선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을 보면서 두려워요. 정말 그분도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목회자이고 괜찮은 업적을 남겼는지 그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그게 저의 모습일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또 두려운 것은 신라 위시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고 나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낙심도 깨어진 자아들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모순 가운데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강요함으로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누군가를 또 죽이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막는 거친 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말로 마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DTS 할 때 많은 강의가 있지만 많은 강의 말고 딱 한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많은 내적 치유가 일어났던 시간이 그 당시에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이 노래를 이 찬양 인도자가 불렀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하더니 1시간 내내 이 찬양으로 서로 울고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내적 치유의 시간보다 더 깊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노래했지만 그 실제가 우리 몸에 서로를 통해 경험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그 1시간 동안 우리 영원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진짜 저도,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더 많이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